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두 종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50% 혹은 70%, 90%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때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절반만 주시고 혹은 구원을 한 80%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쳐다봐서 미안합니다만은 성가대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혹 참석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미움과 불만과 욕심과 탐욕 속에서 그냥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심플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셨고 또 한국에 나가서도 미국에서 되게 한국의 큰 교회들이 미국의 지교회를 차리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한국의 지교회를 차려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세계 방방곡곡 모든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그 은혜의 집회도 인도를 하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아주 그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독특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흠모하고 따랐던 그런 목회자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그 뛰어난 성경의 지식과 가르침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에게 당신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감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범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권한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깨달음과 그의 가르침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허사로, 그건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자들은 아마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예정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자들은 그는 믿음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결국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확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born again 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서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미국 분이 I'm a born again Christian,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주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born again 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 육신 가운데 다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전에 아주 생명체가 형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생명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형성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로 다시 생명체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인간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것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생명이 있다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느낄 때 언제입니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체험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무엇인가를 근원적인 것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망에서 죽음에서 옮기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Being,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조금은 어두움이 있고 많은 부분이 빛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은 사망과 죄의 법의 적용을 받고 많은 부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사망이 남아있고 많은 부분은 생명으로 채워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몰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드가 달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무언가가 와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은 무언가가 온다고, 무언가가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언가 세상에 없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 번 이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받은 사람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도전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는 성도의 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버럭킴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사람을 그냥 뭐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낸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버럭 화를 낸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을 버럭킴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도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마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못된 성격이 드러나는 것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 보면은 눈이 휙 돌아가는 이런 것도 그 일순간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질 듯한,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도 슬픔을 느끼질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권리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존경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넓어지고, 교회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 점점점 그 폭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점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필히 달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sanctification,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전자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영 신통치 않게 나오네요. 전자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희미합니까? 뭐 하늘이 열리고 뭐 땅이 울리는, 그냥 믿는 자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그 얄미운 저 사람이 콱 그냥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 가지고 널브러지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서 여러분 혹 섭섭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뭘 했어요?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죽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규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 없고,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산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핸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거기에 있는 것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이 안 되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과 자신과 동등한 반열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그의 노력으로 어떤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걸 다 이단이라고 우리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존재들을 제압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정사와 공중의 우리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죠. 그 존재의 지배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울고 웃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서서, 믿음에 서서 마귀를 대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잡은 자들을 예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명령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이 우리를 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본문에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바로 교회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신 그 교회로 구원의 초점들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기관이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기관이고,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2장 1절이 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살아나심을, 승리를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제압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2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2장 쭉 내려가서 마지막 절 끝절이 22절인데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교회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는데 그 삼성의 그 이건희 그 회장님이 그 누워 있는 모습을 멀리서, 그 병실을 멀리서 촬영한 그런 사진이 떴어요. 근데 이제는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워있는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이가 73세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셨더라고. 나는 한 90세쯤 되셨나 그랬더니 뭐 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뭐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다, 뭐 그걸 뭐 자랑처럼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복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우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근데 때가 되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영생, 이게 복음인데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구절이죠.
그러나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정말 삭개오를 떠올리는 그런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그 신문에는 그의 자산이 한 5억 불 정도 된다. 재벌이죠. 그런 로렌이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뉴욕 그 맨하탄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더더구나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그 아이들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아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코넬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어려운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74년에 그 미국에 큰 불황이 왔었는데 그때에 제가 모은 2만 불을 가지고 호텔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경영이 안 되는 호텔을 아주 싼 가격에 하나를 매입을 해서 그 호텔이 잘 성장을 하고 또 다른 호텔을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해서 엄청난 그런 그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꿈이 뭐냐 하면은 늘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나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그 사업이 일어나면서 조그만 여유가 생길 때에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라고 합니다. 21년 전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타운 이름을 탄젤로 파크라고 하는 그런 그 타운인데 이게 완전히 마약과 성매매 매춘의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범죄 도시래요. 그 작은 그런 그 탄젤로라고 하는 타운에 어린아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이 있더라도 거의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 집을 이렇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가정을 만들면서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21년 동안 이 사람이 120억을 거기다가 쏟아부었답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경찰들이 이 타운은 범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아주 부자 잘 사는 백인 동네들보다도 범죄율이 더 낮은 그런 흑인 타운이래요. 낮기 때문에 여기 순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고등학교, 놀랍게도 고등학교 졸업률이 100%예요. 그 타운의 모든 흑인 학생들이 100%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혁명을, 위대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분은 거기에.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꽃 피워지는 모습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이 꽃 피워지는, 믿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죄와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여러분 청산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 바른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삶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